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그늘에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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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홀로 임재하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나올 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든 간에 이 한 시간 저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목숨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드려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성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며 불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순복음주를 통해서 이 부산 또 경남 지역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계의 마지막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아버지 그런 전초기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는 날 목사님은 늘 강건하게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가하시든 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서울에서 말씀을 증가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 형편들을 살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더욱 경과 믿음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세전적 위에도 또 에피스쿨 위에도 특별히 청년대학교 태국 성교 위에도 함께하사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화명성전 또 모든 예배처에 진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몸들여 마음들여 물질들여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 아버지 찬양팀 또 성가대 예배 봉사부에도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숭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 또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을 제외하고라도 역사 속에서 믿음 때문에 순교한 수많은
성도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오늘 두 분만 소개를 드리면, 먼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건너면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얘기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의 웨일즈에서 태어나서 부친이 목사님이셨습니다. 부인과 함께 중국 선교에 파송되었는데 그의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 곳으로 전도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부인이 유산을 하면서 심한 하열로 죽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인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죠. 부인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에 많이 시달리다가 그는 선교보고 첫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에는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1864년 4월 5일 로버트 토마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참수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선에 들어와서 대동강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스콜랜드 성서협회장인 알렉산더 윌리엄스가 이 소식을 듣고 조선 땅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 중국에 머물고 있던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노스는 조선에 들어가고자 만주로 행했는데 역시 그의 부인이 겨울철 힘든 여정 때문에 또 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참 안타깝지요. 맥킨타이어와 존 노스 선교사님은 만주에서 조선 청년 백홍준, 서경조, 서상류를 만났고 거기서 우리말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그들의 번역한 철로 역정은 도교에 심취해 있던 길선주, 아시죠? 장로님, 길선주를 변화시켜서 평양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 교회에 나가게 만듭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것이 바로 널다리였고 40년 후인 1907년 평양 대부흥회가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한 분을 더 말씀드리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1950년 남미 에콰도르는 복음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콰도르 열대우림 지역에 살고 있던 아우카족은 남미 인디언 부족 중에 가장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데이브 푸퍼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우카족으로 인해서 탐험과 탐사가 선교하려던 수백 명의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것에서 선교하다가는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선교하겠다는 용기를 가진 5명의 젊은 선교사가 나타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1955년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인근 지역에 가서 식품, 의약품, 옷 등을 나눠주고 접촉을 했습니다. 답례품으로 앵무새, 땅콩, 원숭이 꼬리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 접촉한 지 3개월 만인 1955년 1월 3일 아우카족의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사귀어놨는데 5일 만에 1월 8일에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되었고 소식이 끊기자 정찰대가 가서 찾아보니 화살과 창에 꽂혀 죽은 그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권총이 있었지만 권총이 발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추석으로 졸업한 엘리트였고 그 학교 교수에게 보장된 29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모두 정말 쟁쟁한 그런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때 나이프 잡지와 타임지는 표지 기사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제목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무모하고 불필요한 도전을 했다 하면서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20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무참하게 죽임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으니 참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 그 소식을 듣고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선교사 아내와 아이들은 다시 준비해서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부족에서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 그런 규칙이 있었다고도 해요. 어쨌든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봉사하느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사람들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다. 그해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아우카족의 땅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우카족 언어인 와우라니로 번역되어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는 짐 엘리엇을 비롯한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교, 복음 전파, 전도에는 늘 희생이 따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교, 복음 전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얘기만 나와도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꼭 우리가 이 세전축을 앞두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어쨌든 전도에 무관심할 수는 없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채찍질을 당하면서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도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능력받는 일에 복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복을 주셨지. 그 능력받는 일에 누가 그걸 기뻐해요? 근데 그 일에 합당한 대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늘 따라 다녔던 것은 칭찬이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 절대로 예수 제대로 못 믿고 복음 제대로 못 전합니다. 우리가 다 뭐에 젖어 있느냐? 예수 믿으면 하여튼 간에 우리가 물론 똑바로 잘 살아서 선행을 해서 칭찬받고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 원하고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하고 좀 비난하는 거 피하려 하고 그런 것을 자꾸 걸러내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지 않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따라다녔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박해가 따라다녔죠. 본문의 채찍질이라는 원어는 껍질을 벗기다, 가죽을 벗긴다 입니다. 당시 채찍질은 보통 소가죽으로 만들었음. 신명기 25장 3절에 채찍은 40대까지만 때릴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와, 하나님은 채찍을 40대까지 때려라.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40대 이상 때리면요. 사실 40대 안 맞아도 거의 죽어나갑니다. 40대 이상 때리면 죽어버려요. 지금도 저 중동 지역에 그 율법대로 하는 데가 있잖아요. 저한테도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한 중간쯤 맞다 보면요. 이렇게 세워놓고 때리더라고요. 거의 반신불구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때리면 죽기 때문에 금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 10대를 넘기지 못해서 살가죽이 찢겨지고 터져서 피가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잘못 세다가 하나 둘 셋인데 만약에 잘못 세서 40인데 지금 40대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지금 40대 때렸는데 39으로 잘못 이게 계산을 하면은 그 41대를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 실수를 막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주로 때렸다고 하는데 그 매를 몇 번 맞았느냐? 5번을 맞았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5번을. 그것도 모자라서 태창으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어서 버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뭐 환경이 좀 어렵다, 뭐 고생한다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온몸이 갈기가 찢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입원을 해도 몇 달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일 건데 내가 만약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창으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태창으로 또 3번을 맞고 돌로 맞아서 막 아예 그냥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 나자빠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새벽에 깨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또 바로 뭐 피투성이 만신창인데 뭐 닦고 뭐 병원 가고 약 바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바로 또 떠나서 복음을 전했다. 얼마나 복음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 박해가 사도들의 이 복음 전함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사도 바울이니까 그건 다른 사람 얘기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무 심합니까?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그래 적당히 믿고 어느 정도까지는 헌신하고 소구해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복받고 살아야지 이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신앙이 약해지냐? 여러분, 사람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어요. 자꾸 사람이 좀 부담스럽겠다 해서 기준을 낮춰버리면 점점점 낮아져요. 그때는 좋죠. 더 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낮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연약한 체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아이고 내가 뭐 가진 것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 들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고, 용서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하나 되고, 거룩한 것도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가 정한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사람끼리는 그냥 인정해요. 그래, 그 정도 하면 열심히 하는 거죠. 수고했죠. 사람끼리는 위로하고 하겠지만 뭐 그런 잣대 들이대고 종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내가 정한 기준, 하나님 나 이 정도까지는 하는 더 이상 못해요. 내가 아무리 철떡같이 믿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뭐 그건 됐지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기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 기준 다 필요 없어. 어떤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내가 정한 기준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끼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책 말씀 펴놓고 심판하신다니까요.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요즘만큼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운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좀 용납이 됐는데 요즘 별로 용납을 안 해요. 눈치도 보이고, 교회 가자고 말을 꺼내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왠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람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침묵하는 신앙에 익숙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볼수록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단지 눈치를 보고 뭐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명령을 받고 또 매를 맞고, 전도하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업을 가든지 매를 맞든지 뭐 죽인다고 하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단지 전도를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두려워서 방콕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생생한 체험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생한 체험, 이것만큼 우리가 체험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은 참고지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내 체험의 기준이면 왜곡돼요.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왜곡돼요. 또 체험은 각자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 체험이 기준이 돼서도 안 돼요. 그러나 체험은 어쨌든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확신을 주지요.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뭐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화재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부랴부랴 외치는데 누가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공중도덕을 어기고 고성방가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위협을 가해서도 아닙니다. 지금 뭘 봤습니까? 불난 것을 봤어요. 위급한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고함칠 수밖에 없죠. 빨리 나오라고, 불났다고. 전도는 억지로 짜내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 흘러나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표적을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고 들었고 만났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니까. 메시아가. 이분이 메시아야. 우리는 다 봤어. 보고 듣고 다 했어. 그런 감격이 있어서 전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넘치는 감격. 여러분 삶에 좀 기뻐도요, 얼마나 참지 못하고 막 전합니까? 예. 뭐 별로 듣기 싫어해도 내 속에 감격이 있으면 손주 자랑도 하고 돈 내고라 5만 원 내고라도 하고 뭐 병 나았다 어디 의사가 좋다 어느 병원이 좋더라 기뻐서 별로 관심도 없는데 막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핵심은 감격과 확신이 사라졌다는 우리 신앙에서 이런 감격과 확신이 너무나 약해져 버렸습니다. 전도의 회복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한국에 소개된 방법론, 전도 방법론 10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방법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열정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내 식으로 각자 자기 맞게 고구마 전도법도 하고 뭐 진돗개 전도법도 하고 자기 성깔에 맞게 전도했고 어떻게 했어? 나는 그냥 매번 이 찔러보고 안 익었으면 또 찔러보고 기다렸다가 전도에 끝까지 했어. 익을 때까지 했고 진돗개는 한 번 안 물으면 안 놓아. 그냥 끝까지 해서 막 질리도록 해가지고 끌고 나왔고 각자 자기 성깔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그래서 방법이 나온 거지. 그 방법론 배워서 여러분 100가지 배운다 해서 전도가 될까요? 안 돼요. 전도 세미나 한두 번 해봅니까? 안 돼요. 그때만 좀 감동을 받지 안 돼요. 결국 내 스타일을 찾아야 돼. 내 스타일을 찾아야 돼. 근데 스타일은 언제 나오느냐? 속에 열정이 있으면 나와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방법은 찾아내요. 어떻게든. 전도의 회복은 절대로 방법론이 아닙니다. 주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만남의 회복, 감격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냉랑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불이 붙어야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훌륭해도 여러분 엔진에 불이 안 붙으면 안 굴러가요. 비행기 아무리 훌륭해도 엔진에 불이 붙어야 공중에 날아가요. 무엇이든지 불이 안 붙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꼭 어떤 전도뿐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제 냉랭해져 버린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올 때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시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한 번씩 고의라도 일부러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볼 수 없는 빛으로 계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천지 만물을 다 하늘과 땅과 땅속과 정말 우리가 크게 보이는 어떤 동물이나 보이지 않는 세균까지도 저 우주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마어마한 무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 세균 한 마리 이름까지 달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 인간만 뭐 조금 인간사 문제 해결해주고 뭐 그것만 뒤처리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왔어. 예배하러.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있고 뭐 설교 들으러 온 것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인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의 회복, 감격의 회복이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줄기찬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복음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숙제, 종교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마지막 숙제는 바로 구원입니다. 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철학으로 이것을 못 풀어요. 영원한 숙제야. 사람들이 뭐 생각 않고 사는 것 같아도 결국 죽음을 생각하고 내세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형태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요 난제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세 영생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 방법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컷 고생하다가 결국은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차피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다 가요.
100년 세월 내에 다 가요? 가는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 우리는 그 답을 가진 사람들이고, 안면 사람들 그 답을 얻으려고 온갖 일들을 노력을 하다가 결국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뭐 자부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선민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도 언제든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믿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함정에 달려가는 것 같고 천길만길 낭떠러지에 향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 인생길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살아보면, 살 때는 긴 것 같은데 살아보면 얼마 안 돼요. 그 짧은 인생길 그 마지막에 끝이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비웃어도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멈추지 않고, 아니 멈출 수가 없어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 길로 와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모를 때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죽을 줄도 인정 안 해요. 모르니까. 그게 옳은 줄 알지. 정말 비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죽음 앞에 들어선 사람을 나물라라 하고 내팽개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도를 불편해하기도 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자꾸 간섭하느냐,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건 독선이고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그래서 차별 금지법 한다고, 그러면 차별 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전도 못해요. 예수 믿어서 하면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고 처벌받아요. 하지만 전도는 불편한 간섭이나 종교 차별이 아니라 불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해요. 확실한 것을 전하는데 왜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거, 거짓말하는 것, 뭐 속이는 것, 이런 걸로 한다면 떳떳하지 못하겠지만 너무나 확실한 걸 전하는데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참 핍박을 받고 그렇게 욕을 먹고 하면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 막 좀 욕만 하고 좀 침만 뱉어도 막 아이고 부끄러워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학대를 받으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당당하고 떳떳하다. 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참된 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정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개인 여러 걸리는 사정도 물론 있고, 전에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때로는 또 거세게 항의하기도 하고, 뭐 더 심하면 박해도 합니다. 그래도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전도가 의무이거나 또 사명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런 의무나 사명이기 전에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 이론을 끄집어낼 수 있고 어떤 논리를 끄집어낼 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주신 책,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지, 여기서 다양한 이론을 끄집어내서 뭐 여러 경영학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논리도 만들어낼 수가 있지만 그걸 위해 준 건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의 길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영생의 길.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예수님을 보낸 이유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핵심은 예수 믿어 구원받으러 가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 뭡니까? 구원.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 것 뿐이지. 사실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또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사실은 전부요. 그 신앙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 형태, 교육도 있고 행사도 있고 각가지가 있지만은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스스로 너무 복잡하고 너무 분주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은 사람 구원입니다. 죄송하지만 반려견 구원 아닙니다. 저도 시골에 커서 정말 동물 좋아해요. 안 키워본 동물이 없어요. 소, 개, 돼지, 닭, 오리, 토끼, 염소 안 키워본 게 없어요. 정말 사랑하고, 소도 얼마나 귀여운데요. 아세요? 등치 커요? 아니요, 눈 이만한 거 멀뚱멀뚱 써보면요 얼마나 눈이 맑고 귀여운데요. 그러나 동물은 동물이에요. 사랑하고 같이 사는 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엄마다 아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짐승의 엄마 아빠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그 개 낳았어요?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질서는 다른 겁니다. 사랑하시되 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좀 반만 정성을 나눠서 사람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별로 좋아를 하지는 않는데 할 말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멈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정말 유일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게 영혼 구원인데, 가장 기뻐하는 건데, 내가 전도하자면 저 영혼이 지옥 갈 건데, 또 하나님이 너만 천국 올래? 좀 같이 오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람이라면 티내고 무슨 대단하게 벌리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강권함을 안 받아도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입고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만물의 찢기같이 그의 고백대로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버려놨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 또 가말리본에서 공부하고 청년 때 그 권력을 갖고 그 문화에도 다수에서 성장하고, 얼마나 배경이 빵빵한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이거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하나님 정말 평안하게 좋게 이런 건 안 해도 좀 그래도 어려움을 좀 적게 하던 게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완전 쓰레기같이 우리를 취급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상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강건함 입어서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그 강건 때문에 유면하고 싶어도 유면할 수가 없고,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고, 사람이 이상 시험에 들 때 좀 힘들 때는 이제 그만할까, 이러면 안 들겠습니까? 여기서 좀 멈출까?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사람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힘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음속에서 멈출 수 없는 이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강건하시는 거예요. 강건하시는. 저는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돈이면 다 됩니까? 힘이 있죠.
인정받는 것, 성공하는 것, 두려움, 위협,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배너의 한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 다 빼고 배너와 그의 친구 노마장교 메살라, 나중에 마지막에 말 경주, 전차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메살라는 막 말을 채찍으로 말을 얼마나 팹니까? 정신을 아프니까 막 정신이 달리죠. 근데 베너는 로마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중간에서 그 유대의 그 부자 거기 집에 들러서 그 집에 있던 말들과 처음에는 말을 모르니까 낯서니까 막 반항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 베너 손에는 채찍이 없어요. 이 말꽃배 이것만 있어요. 이게 이 CG가 아니고 조작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경주했다고 하는데 그 감독이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 하실 거.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냥 맡기고 있으라고.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실제의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줄만 가지고 했는데 결국 누가 이깁니까? 베너가 이깁니다. 채찍으로 때려서 달리게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이어진 힘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부담이 되고 헌신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에, 내 마음 속에, 믿음 속에 이제 하나님 사랑의 감동이 별로 없다니까요. 여러분 가슴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면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거의 습관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지. 예수님 막 감동스럽고 이 감동이 사라져버렸어. 감동. 젖은 메마른 눈으로 천국 못 간다고 말 듣는데 그 성경은 없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감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앞서면 무엇이든지 즐겁고 힘든 일도 오히려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은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뼈골이 빠져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게 합니까? 기꺼이.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면 그건 완전히 고생이고 노동이죠. 강권하다, 결합하다, 애워싸다, 사로잡다. 억지가 아닌 감동으로, 명령이 아닌 사로잡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이 사명감, 의무감이 아니라 그에 앞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사랑 여러분 무엇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입니까? 책임감입니까? 좋습니다.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사명감도 있어야 되고 당감도 있어야 되고 저는 홍시도 좋아합니다. 다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복받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보노예요. 다 해결돼. 이 사랑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믿고 있다. 안 갈 수 없어 억지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봉사할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전도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전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위협해서도 아니고 강요해서도 아니고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안 할 수가 없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야의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나중에 톱으로 썰어 주겠다고 하죠. 참 비참해요. 그런데 워낙 반대가 심하고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는 내가 예언하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아야지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먹으면 정말 내 마음이 이 답답해서 뭡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래도 나가 또 외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러면 왜 나라 망해? 이런 정말 내 속에 불붙는 마음,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자동으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정말 회복해야 되는 건 방법론이 아니라니까요. 방법론이 아니. 뭐 선물 퍼주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붙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마지막 네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 14,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은 금전적인 빚뿐이 아닙니다. 죄의 빚, 은혜의 빚 다 빚이죠. 금전적인 빚을 져서 채무자가 되고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을 죄인이 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오늘 내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빚진 자가 무슨 권리의식이 있고 무슨 우월의식이 있고 무슨 특권의식을 갖겠습니까? 채무자가 채권자 앞에 범죄자가 재판장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그저 머리 숙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빚진 자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지역, 민족,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이 무섭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도 바울은 물불을 안 가리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사람같이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졌다. 나는 이 빚을 갚아야지. 그 빚진 자 마음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휴심하기 전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위대로 한다면 정말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감옥에 쳐놓고 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 봐라 하면서 막 하늘에서 불벼락을 때리든가 막 산채로 막 집어 던져서 지옥에 넣든가 이래야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벌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도로 삼아 주셨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어떻게 감당하냐? 설사 내가 막 채찍에 앞에 얘기한 대로 채찍에 그렇게 맞고 몸이 터져나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해도 지옥에 떨어진 거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안 돼. 나를 구원 안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들이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어쩔 뻔했냐? 이런 빚진 자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뼈에 새기고 늘 감격하면서 그 감격이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박해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가 갚아야 될 사명,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내가 갚아야 할 사명으로 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 14절에 나를 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의 감격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고 뼈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정도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이제 됐지 않아요. 이제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고 갚을 수 없는 은혜. 하지만 나는 갚아야 돼야 하는 은혜. 갚아야만 하는 은혜. 이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돼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말세 지말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2033 아십니까? 2033 2033년까지 기독교와 이 천주교가 완전히 통합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2000년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그리고 33살 2026년이니까 7년 남았나요?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혀 관심 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들 것 다 뒤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통합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대가 절대로 이 믿음으로 살기가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말세가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지하교회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하실이 있어서 지하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종교에게만 꺼내도 불편해하고 각자 믿음이라는 말로 선을 그어버리고 잘못만 하면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도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했던 그런 때 이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칭찬이 아니라 매질이 돌아왔습니다. 폭력을 썼던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 이름만 전했을 뿐인데 채찍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들은 사람의 반응이나 상황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는 자꾸 결과에 집중을 해요.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조금만 사람들이 좀 비난하고 좀 뭐 비판하는 말을 하고 하면 당장 위축돼요. 정당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했으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니까.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져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렇게 최고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자체가 법정입니다. 그렇게 위협을 해도 법으로 금했어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초대교회 전도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삶 자체였습니다. 교회가 노마를 복음으로 뒤집어 엎은 것도 여러분 무슨 뭐 전략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잘 어떤 다듬어진 웅변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생활 속에 전도 삶 자체를 보고 그들이 녹아져 내린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그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닙니까? 가족도 다 내버리고 전염병으로 코로나 돌았을 때도 얼마나 서로 경계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가족들도 전염병이 들면 가족 중에 내다 버리고 왜? 당장 다 퍼지니까 내다 버리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 카타콤 지하 그 속에 무덤 속에 있다가 밤이 되면 뒤집어 쓰고 나와서 또 놔두면 썩어서 전염병이 엄청 퍼지잖아요. 그 시체를 다 걷어서 치워주고 그 모습을 로마 사람들이 다 본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조금 뭐 술 드시고 냄새나고 이렇게 술 풍기고 냄새나 풍기고 오면 난 그분들을 환영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옆에 앉았다가 쳐다보고 도망가고 자꾸 눈치다고 환영하세요. 그런 분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기침만 해도 이렇게 하고 도망가고 정말 우리가 예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 예수 사랑 맞습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자체로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생한 만남과 그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누가 안 해준다 그러지 마시고 물론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내가 살기 위해서 하십시오. 내 믿음이 살기 위해서. 복음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기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 아마 달리 보일 겁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랑을 나만 받고 누리고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갚아야 하는 사명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셔오는 것까지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가서 일상적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세전축을 앞두고 열심히 하여튼 은혜대로 하시고 또 좋은 열매가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을 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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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도 있었는데 정말로 주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끊이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감격이 넘쳐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 때부턴가 우리 마음에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의무감이고 책임감이고 아버지의 사명감밖에는 남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입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 굴수에 사무쳐서 하는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의 자유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은 그렇게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어림이 부딪혀도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 마지막 말세 지말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닥쳐온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되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평안하게 복받아 누리며 살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으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갚아야 될 그런 사명으로 바뀌어서 어쩐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갚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과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천국 갈 내 동무들 아버지 내 이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을 더하여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받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될 터인데 그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은혜받고 복받는 일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판단과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론 사전축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우리의 전열을 아버지 정비하고 전도에 힘쓰고 애써야 되겠지만 아버지 꼭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갚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가 주어진 대로 어쩐지 또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절대로 우리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인정하냐고 모셔드려 의지합니다. 정말 주여 의식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 고착화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아버지 진정으로 인정하냐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임하소서. 충만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아버지 또 나 하나 그냥 번듯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도 이 땅에 몸 바쳐 생명 바쳐 아버지 헌신하고 희생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뭔데 주님이여 나 하나 깨끗하게 정말 신사적으로 예수 믿기를 바라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팔고도 붙이고 섬기고 헌신하고 아버지 영혼군을 위해서 빗구름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더 왕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꾼이 먼저 싹 맞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모른 체 하겠습니까? 은혜를 다하실 것이고 능력을 다하실 것이고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을 더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소서. 아버지 베드로 사도는 그 노마의 대로 황제의 핍박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라. 그래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속화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여 힘을 얻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고 권면한 같이 갈수록 세상은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정말 믿음에 척박한 그런 환경들이 뒤어갈 너무나 뻔한 일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부여잡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조금 인정받고 내가 조금 남보다 잘난 척하고 아버지 좀 하늘을 받고 크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지, 정말 주님 앞에 칭찬거리가 될지, 아니면 외식이라고 거짓이라고 책망받게 될지, 하나님 우리는 백년 안 되는 세월 안에 다 세상을 떠나 주 앞에 서야 되고 또 주님의 재림 때는 더더욱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때 부끄럽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너무나 현실에 집착하고 너무나 사람의 평가에 집착, 지금 당장 인정받기 원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거짓된 행동 많이 합니다. 너무나 주여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외식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내가 지금 당장 죽어 주 앞에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 대체적으로는 주님 앞에 그래 잘했다, 정직했다, 올바랐다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성도들 또 각자 사정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며 병도 고쳐 주시며 정말 현시간대 어렵고 힘든 분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아버지 분들이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의 약속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긍휼하게 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기준, 신앙의 방향이 정말 바로 되고 아버지 지금이나 주 앞에 설 때나 아버지 절대로 잘못된 것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비었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도들은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살아 여러 칸막가라 바라카라 여러스 아버지를 살아 여러 카라 바라카라 바라카라 여러스 아버지를 아버지를 살아 여러 카라 바라카라 아버지를 열었으라 여러 카라 바라카라 열었으라 여러 카라 여러 카라 열었 아버지를 아버지를 쓰라 여러 카라보라 카라 여러 쓰라 여러 쓰라 여러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를 쓰러 여러 가로바로 가로 아버지를 열었으나 열어 가로바로 가로 열었어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지혜가 필요한 분은 머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셔 주시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격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만 품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골수에 사무쳐서 전하지 않고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픈 곳에서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 각가지 질병 다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조 5장 6부 정수부터 발바닥까지 주여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모든 육체의 질병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한 모든 질병아 각 사람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뇌 종양도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떠나갈지어다. 기억 상실도 돌아오게 될지어다. 기억력이 회복될지어다. 잡생각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이목구비에 붙는 질병도 이 시간 깨끗이 고쳐 주시어서 농야장 백내장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중농증 비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쉬기가 편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이명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잡소리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안에는 모든 질병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목에 붙은 질병 하나님 고쳐 주시어서 갑상선 또 식도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관지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기에 붙는 질병들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위를 고쳐 주시고 간을 고쳐 주시고 대장 소장 아버지 고쳐 주시고 췌장 신장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뼛속에 있는 질병들을 고쳐 주시고 통증이 떠나게 하시고 골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혈관 속에 있는 질병 고쳐 주시어서 혈관이 뻥 뚫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또 피도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신경의 고통들 떠나게 하시고 신경통이 떠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포 속에 있는 질병들 아버지 종양들 특별히 암세포 예수 이름으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척추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피부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알고 있는 병은 물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질병까지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래 연약한 체질은 건강 체질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버지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주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한 소원도 있고 아버지 가정에 대한 소원 또 현실에 대한 소원들 주여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일상생활의 선택의 분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있지 않습니다. 다 앞서가니 뒤서가니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세상을 다 떠나 주 앞에 서야 할 것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거짓된 것을 온갖 주님 포장된 것들을 걷어내고 주 앞에 진실한 삶 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내말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와 생명의 말씀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 하나님, 그 정성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드려진 각종 예물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풍족해서 모든 선한 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이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사업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